사람은요, 이제 변화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증명 자체가 결국은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시간의 굴레 안에서 이렇게 살아요. 시간의 굴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외적인 변화는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하기 싫어도 이렇게 변하거든요. 얼굴이 어저께 얼굴과 오늘 얼굴은 다르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만큼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는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해서든 좀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변화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본능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적인 변화는 본능적일 수밖에 없고 외적인 변화는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변해요. 그런데 좋게 바뀌는 것은 변화고 나쁘게 바뀌는 것은 변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 바뀌는데, 내적으로 바뀌든 외적으로 바뀌든 우리는 바뀌어요. 그런데 좋게 바뀌는 것은 변화고 나쁘게 바뀌는 것은 변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기왕에 바뀔 거라면 변질 말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신앙, 그래서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로 이제 떠났다. 거기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려고 그 물질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이 바뀌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자로 있던 베드로가 업으로 간 것은 이건 변질이에요. 왜? 나쁘게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때문에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간단해요. 업으로 있던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왜 변질됐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어부에서 다시 제자로 가야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고, 너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 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돼. 여기 올인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변질된 삶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 변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의 삶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변화된 삶은 정말 모양새가 좋아요.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변질된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 모른다고 배반하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 숨고, 생계를 걱정하면서 업으로 가고, 너무 쫄짱구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변화의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빛이 나지만, 변질된 삶은 볼품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야 돼요. 그래야 변화로 나아갈 수 있지.
그냥 살만 한데요. 그냥 물고기질이나 하고 그냥 뭐 그물이나 던지고 그러면서 그냥 살만 한데요. 그거는 변질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러면 과연 인간은 변질해서 변화로 갈 수 있겠는가? 예? 우리 성도님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안 고쳐져요. 변화되라고 그러는데, 수없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하는 나 자신과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과연 변질해서 변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변화하라 그래요?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변화에 대한 불가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원히 변질의 늪에서, 변질의 수렁에서 이렇게 사는 걸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변질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꾸려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업으로 그물질이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삶이 아니라 변질의 삶으로 살고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변질의 삶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변화되면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극한 상황에는 내 가족까지도 버려야 되고, 내 재물도 버려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도 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변화되고 싶으세요? 아까보다는 좀 줄었네 이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되고 싶다고는 그러지만 변화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의 동력, 이 변화의 에너지를 내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동력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동력이 움직여져야 여기서 일로 나아가는데 동력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변화의 삶에서 살아도 계속해서 동력이 움직여줘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동력이 움직여지질 않으니, 즉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막 펌프질을 해줘야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데, 그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자꾸만 저 백으로 던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또 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의 삶에, 변질의 수렁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여기 있지 마라. 왠지 너희들 왜 디베랴 호숫가에 있니? 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왜 여기 있니?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자꾸만 이쪽으로 왜 가니? 여기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잖아. 응?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겠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살아보라고 내가 사명자로 불렀잖아. 그리고 그 사명, 내가 사명을 그냥 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줬잖아. 그러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가 있니? 여기는 변하고 여기는 변질인데 너희들은 왜 변질의 삶에서 왜 그 수렁에서 왜 살으려고 그러니?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준다 그랬잖아. 며칠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준다 그랬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준다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금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이쪽으로 가니? 왜 이쪽으로 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우리 다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살으라고 우리 불러주신 건데 우린 자꾸만 빼그래요. 이렇게 빼그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쪽에 와 있어. 이쪽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과감하게 가가지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내리기를. 그랬더니 놀랍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쪽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내리셨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인데 이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된 거거든요.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 이 제자들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아요. 성령을 다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쪽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이쪽에서 살 존재라는 거예요. 에? 마치 토네이도가 그냥 막 휘몰아칠 때에 그 안에 빨려 들어간 물건이나 집은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듯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일었을 때에 그 안에 나의 이 영이 들어가면 죽은 모든 썩은 영들,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허락받은 심령들만 다시금 소생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교단도 어렵고 이 민족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봤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변질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엊그저께 잠실지방의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기 새신자가 이렇게 부부가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부부지간에 오면은 힘이 되고 좋지. 그런데 목사님,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냥 와서 교회를 막 다 휘저어요. 교인들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막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 목사가 이제 힘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좀 얘기 좀 하지 그래. 불러다가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설교를 통해서 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 교인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야지. 자기만 혼자서 튀고 그냥 막,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긴 교회가 작아서 잘 몰라가지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모양.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좀 한마디 했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목사가 그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바뀐다니까. 그러더니 맨 처음에 나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새신자들이 와서. 그러더니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만이 바꿀 수 있고, 성령으로 바뀌어야,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이게 인생이 이런 거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지. 여태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시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변화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은 옛사람일 뿐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가, 또 우리 교회도,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응?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이, 이게 무슨 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많은 죄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변질에서 변화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교회는 달라지고 연회는 달라지고 민족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 어부에서 사명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예전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아니에요? 쫄장부 아니에요? 이 쫄장부가 세상에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완전히 대장부가 된 거예요. 옛날의 베드로 아니에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치고 명령하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예? 옛날에 베드로 자기 몸을 숨겼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소곤소곤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도 무식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몇 번씩이나 물어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세상에 서서 소리를 높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옛날에는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베드로 아니라고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간단해. 들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멸망이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간단해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뀌어야 된다고요? 다 해봤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의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취한 거 아니다. 우리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재미있잖아요. 제3시에, 즉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시부터 취하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 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야. 우리는 성령에 취한 거야.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되니 나 이제 옛날에 그 졸장부 아니다. 사람 잘못 봤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 이쪽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저 옛날에 변질의 늪에 빠져서, 예? 그 수렁에 빠져서 그냥 막 비겁하게 그냥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냥,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사람 잘못 봤어요. 취했다고요? 9시부터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설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인데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아니 옛날에 베드로가 무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던 이 베드로가, 세상에 이 요엘서는 어떤 성경인 줄 아시겠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800년 뒤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대단하구나.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즉 그 당시에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 가운데서 살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이렇게 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변화된다. 그 설교가 8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8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서 살던 너희들도 이 설교를 들어야 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설교를 들어야 너희들이 변질에서 변화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럼 이 설교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가락동에서 최 목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변질의 삶을 사십니까?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우리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다 다 죽어요. 영화 대사가 아니라 이러다 다 죽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있어서,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서 800년 전에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너무 감사해. 좋은 음악이라. 나는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장로님 핸드폰에서 트로트가 나와. 정말. 그것도 그냥 빠른 템포의 트로트. 그건 뭐야? 뭐 태평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 그런 음악이 장로님의 핸드폰에서 나고 그런 음악이 예배 시간에 나오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난 그 장로님 정말 변질해서 변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목사님 뭐부터 변화해야 될까? 핸드폰 이것부터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 나 진짜 너무해. 누가 우리 다 교인인 줄 알고, 특별히 장로님 정도는 장로님으로 알잖아요. 예? 양수호 장로님은 참 핸드폰 벨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장로님 저기 복음성가 이렇게 넣어서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 이렇게 걸 때마다 그 복음성가가 이렇게 들려서 참 감사하다. 만일에 장로님한테 전화했는데 쿵짝쿵짝 쿵짜짝 쿵짝 이러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김새.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게,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800년 전에 800년 전에 다 죽어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든 영들이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임하면,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어가는 것 같으나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들이나 지금 우리 자녀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정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좀 더 올인하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애기들을 안 낳아. 애기들을.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어저께 뉴스인가 잠깐 봤더니 외국의 사회학자가 두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거기에 세상에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멸종할 거라니, 멸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멸종.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이렇게 했는데 예언할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죄송해요, 또 옛날 얘기해서, 우리 때는 교회 가서 막 말씀 듣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래, 그때 예언을 했잖아. 그때 예언을 했더니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앞으로 4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예언할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자식들을 낳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전 중학교 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다니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야, 임마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임마 공부해야지 임마. 다른 애들이면 지금 학원도 다니고 다른데, 너 지금 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게 생겼어? 그러기를 지금 벌써 수십 년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럼 자식들은 잘 됐어요? 우리 자식들은 잘 됐어요? 어른들이 지금 다 망쳐놓은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잘 됐느냐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범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하나님이 왜 저를 2번씩이나 살려주셨는지 알겠습니까? 추 목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 없으면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님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거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걸 아셔서, 아범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고,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죽는 줄 알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련회까지도 가고, 전교에서 수련회 간 사람은 고3인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앞두고, 입시가 11월인데 8월 달에 수련회 간다고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 가서,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저 신학대학 가고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될 사람이 교회 수련회도 안 가고 무슨 목사가 되느냐고. 저는 보충 수업, 이 여름 방학에 하는 보충 수업 저는 못 나옵니다. 저는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야, 이놈 새끼야, 지금 교회 갈 때 정신이 없어. 공부해야지 그냥.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환상을 봐야 될 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 오죽하면 투표도 안 하겠어요. 투표는 뭐예요?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이 젊은이들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했는데 환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도 안 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나.
왜? 미래가 없는데 우리 자식 뭐하러 낳아요?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요새는 평생 직장도 없어요. 우린 그냥 한 직장 가면 그냥 30년 40년 다니는 줄 알았잖아요. 한 직업을 가지면.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꿈이 없는 거예요. 환상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환상을 볼 정도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청년들 안 나와요, 교회. 응? 특별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청년들 안 나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언제 볼 거예요?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미래가.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의 사회학자들이 멸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어르신들 지금 꿈 꿔요? 젊었을 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늙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기대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대로 됐어요? 자식들이라고 그냥. 그저께 그냥 어떤 유튜브 하나를 봤더니, 어르신의 꿈이 자식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왔는데 안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조금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다가 8시쯤 되고 이제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짐 같은 걸 싸는 모양이에요, 자식들이. 9시 정도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일 출근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출근하려면 좀 여러모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 집에 가서 그냥 하루 그냥 자고 출근을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보따리 싸 갖고 나갔을 때 이 아버지의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게,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자고 가도 좋겠다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랬는데, 기껏 꾸는 꿈이 자식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아버지 저 내일 출근. 야 이놈의 새끼야, 직장 때려쳐. 여기서 자빠져 자고 가.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왜 못해? 에? 그래야지. 맨날 우리는 뭐해? 니네들만 잘 살면 니네들. 우리 여기 지금 속았어, 여태까지. 니네들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린 걱정하지 마라. 니네들만 잘. 근데 걔네들이 잘 살아요? 걔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었어 지금. 그러니 노인 양반들은 뭐예요? 저는 노인 양반들 이 전철 공짜로 타는 거, 저는 이거 거두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인 양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철이라도 타고 그냥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1,500원, 1,600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서로 왕보로 하면 3,000원, 4,000원인데 4,000원만 해도 한 달에 4, 3, 12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전철이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동안 애쓰신 거에 그냥 수고로 이렇게 그냥 타게 해드려야지. 이거마저 거두어 드리면 어르신들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어떤 꿈을?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왜 65세 이제 가까이 가는데 왜 이걸 왜 멈춰? 난 이것들도 걸리면 가만 안 놔 또 이것들. 응? 난 지금 그 전철 공짜만 지금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응?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꿈을 꿔야 돼요? 어디에다가? 응? 어려워요.
바라기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육신은 젊은데 영이 늙은 사람이 있고 육신은 늙었는데 영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뭘 다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은 늙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 젊은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언어가 젊으면 삶이 젊어진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어떤 하나의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글을 쓰고 끊임없이 이 언어를 통해서, 왜? 언어가 젊으면 삶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젊어도 늙은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도 젊은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잠에서 일어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셔야지. 정말 왜 그래? 왜 늙은이처럼 그래요? 눈 뜨게 해주신 하나님, 새로운 호흡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벌떡 일어나야지. 예? 그래야 무슨 뭐 늙은이도 꿈을 꾸지.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성경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구원은 간단해요.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막 활기가 넘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성령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여잡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 애들도 달라지고 젊은이도 달라지고 늙은이도 달라지고. 아니라 달라요. 당시의 장로들이, 또 당시의 관리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막 협박하잖아요. 옛날 베드로 아니라 그랬잖아. 옛날 베드로면은 이렇게 협박받았을 때 또 디베랴 바닷가로 또 간다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 옛날 베드로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허이, 이거 쉬운 일 없. 내가 니네들 말 듣게 생겼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절절매지 마세요. 돈 절절매지 말고, 건강 절절매지 말고, 권력 절절매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사람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니, 나 옛날에 그 변질된 사람 아니다. 변화된 사람이야. 이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서 판단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물론 뭐 비굴하게 살진 않았지만, 저 남은 세월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거예요. 난 그렇게 살 거니까 그냥 알아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부활절 지났잖아요. 아멘.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덧입어서 영적인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고,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